십자가의 확증, 어제는 십자가 때문에 그랬다면 오늘은 십자가에서 확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분명한 증거가 창조예요. 창조. 그렇다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 창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확증은 그 첫째로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확증은 첫 번째 사랑의 확증이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았는데요, 로마서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진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당시의 모든 세계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로마로 통하여,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하여튼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는 사람이 많은 곳을, 도시를 중심으로 더 전했는데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자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크게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문제는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참 답답할 때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도 자기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아픔을 준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다 해준 것처럼 늘 당당하게 이것은 엄마가 왜 안 사주냐, 이것은 왜 안 해주냐, 이것은 뭐 하느냐,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면 괜찮은데 어른이 그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하더라, 그 말씀이. 이렇게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을,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는데 교통신호를 위반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교통 법규가 있어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죄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얘기할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들로 말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도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것이 의롭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의인은 죄가 없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고, 의롭다 하는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판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보석금을 냈다든지 누가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그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워지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나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아니?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그래. 대답하기 싫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는 분명한데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뭐예요? 첫째, 자기 스스로 밥 먹고 대소변 가리고 옷 입고, 그래서 교육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독립, 자립,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도요, 이제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갓난쟁이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거다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직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과정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직 입술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전혀 나는 완전한 사람 같이. 아이고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그 증거를 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너 예수 믿고 뭐 지금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요. 공사 중. 그럼 내가 공사 중이면 저 사람도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해야 돼.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얘기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면 먼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1500년대에 다 읽어봤을 줄 알아요. 왕자와 거지라는 헨리 8세가 에드워드라는 왕자를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이 거지가 톰이라는 애를 낳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러니까 이야기지. 둘이 생긴 것이 너무너무 닮았어. 근데 톰은 불량아가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못된 것을 배우는데, 이 에드워드 왕자는 궁궐에서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뭘 하나 할 때도 늘 조심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톰이 어쩌다가 궁궐까지 뭐 못된 짓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들어와서 둘이 딱 만났는데 둘이 놀래 자빠져 버렸어. 왜요?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옷도 덩치도 뭐도 아니. 그래서 이야, 꿈이 왕자 에드워드는 뭐였어요? 바깥 세상을 구경해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좋은 옷을 벗어주고 거지 옷을 입고 몰래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톰이라는 이 거지 아들은 뭐가 돼요? 왕자가 돼요. 근데 이 에드워드가 나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임금이, 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어디에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톰이라는 애한테 신하들이, 시녀들이 왕자마마 식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게 막 쩝쩝쩝쩝쩝 먹으니까 왕자마마 음식은 소리 내서 드시는 것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씻으려고 이제 저녁에 그냥 거지로 살 때는 그냥 자는데 왕자마마 손 씻고 자야 됩니다. 물 떠다니 그 마신 물이랑 물을 마셔버려. 손 씻으라고 줄 물을 마셔버리는 거야. 아니되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몸이 옛날의 거지 생활을 기억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침대가 여기가 침실이, 침대에서 누우시옵소서. 이게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잠이 안 와. 에이, 바닥에 자니까 바닥을 몸이 기억해지. 우리가 해외 여행 가면은요, 음식이 안 맞고 기후가 안 맞고 특별히 힘든 게 잠자리예요. 푹신푹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몸에 익숙한 이 얘기가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에 정말 잘 표현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예습관이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말 함부로 해버리고 내 마음에 조금 기분 안 들면은 막 해대고, 또 어때요? 나한테 조금 불편하면 발끈하고.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 자기는 이런 것이 예수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변화하고 나의 한계와 문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점점 성화해 가는데, 아예 이것을 차단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것이 성장이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 이 말은 엄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내가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의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잠깐 이 한 10분 얘기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서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도 차량이 없는 분들을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량을 운행해 준다든지, 여기 와서 뭐가 필요하나,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좀 떠다 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내가 도와주는 믿음 생활, 아니면 그저 나 혼자만 내 믿음만 지키는 기도 생활, 이건 격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의 기도도 내 문제만, 내 건강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죄인, 원수, 연약할 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는 6절부터 보았는데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라고 그랬어요. 법정 용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의롭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에이레네, 샬롬, 샬롬.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이 화평은요, 저 뒤에 10절에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같은 말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 이 자랑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는 그래서요,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어도 없어도 계속 전도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한 사람에게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참 옆에 있는 분에게, 영철이라면 영철 씨를 위해서 참 날마다 기도한다. 세상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에 저는 좋은 도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무슨 성령의 역사? 꼭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아무리 해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한, 나는 진심으로 영철 씨를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은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예, 그러고 말해. 거기서 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 말을 좀 들어줘야지. 그러면 꽝입니다, 꽝. 자, 본문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은 왕궁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 이미숙 장로님 손녀딸이 은율이라고 있어요. 은율이가 올해 1학년이죠. 그 은율이가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나를 좋아해요. 그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요? 나는 처음에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성격이 그렇게 부침성이 있고. 은율아, 한 번은 이제 식구들 왔는데, 너는 집에 가지 말고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놀자 그랬더니 진짜 안 가고 나하고 놀려고 해. 내가 완전히 감동했어. 저는요, 어른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애들이 좋아하면 그렇게 행복해. 애들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속으로 싫은데 겉으로 좋은 척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 은율이가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했어. 그러면은 막 기자들이 사진기 카메라 들이대고, 아니 얘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전주영이 동생,
진영이, 이름을 내가 이러지, 전진영 씨 어떻게 은혜를 키웠습니까? 뭐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외할머니가 그러면 또 이미숙 장로님한테 막 카메라를 대고 그러게. 그러니까 은혜리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엄마, 심지어 외할머니까지 막.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2절에.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3절,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그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환난은 도리깨로 콩을 내시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콩알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인내는 연단 점점 큰 온도에 기히 뜨겁게 하면은 더 불순물은 사라지고 더 좋은 쇠가 되는 것. 그 연단이 드디어 소망을, 이 소망이 5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 말씀 들으면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리라 그러는데 이 성전문만 나가면은 금방 발끈하고 조금 뭐 하다가 조금 뭐 하면은 확 열 오르고, 이게 연약함이죠. 날씨만 조금 추워도 오늘은 기도하지 말자. 누가 보고 인상만 조금 써 있으면은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그래 기분 나빠. 그리고 막 받았던 은혜가 다 쏟아버리는, 이게 연약함이죠. 연약함. 여러분, 제가 이 비염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꽃가루가 날리든 무슨 냄새가 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저 멀리서 꽃가루만 날려도 벌써 콧물이 나오는 것이 비염 환자예요. 그만큼 예민해요. 연약하다, 예민하다. 우리는 이 예민함에 대해서 사실은 이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인데 그것이 자랑인 줄 알고 뭐 자기는 아주 예리하다나. 진짜 실력은요, 무덤덤 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하건 저 말을 하거나 그냥 패스 하는 거. 우리 손녀딸 하나가 아주 무덤덤하는 게 있어요. 제가 놀리려고 얘기하잖아요. 못 들은 채 해버려요. 영향받지 않는 거죠. 연약한 사람은 인상만 쓰고 뭐 할 만한, 인사만 안 받아도. 그런데 그 연약할 그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 나라를,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구제금이라든지 혹은 뭐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속을 뒤집는 사람을 밥을 사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가,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지금 나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래 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확증. 첫 번째는 사랑의 확증이라면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 자, 9절. 그러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까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왔죠. 다시 나와요. 칭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첫째로 사랑의 확증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시고 모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살면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질만 꾸역꾸역 올라오고 뭐든지 불평불만이고 막 짜증나고 성경도 읽기도 싫고 설교도 듣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모든 것이, 그럴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아니 못 받은 것 같다, 구원 받은 것 같다. 하여튼 중요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여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조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증거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성질을 안 부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해. 원수 사탄은요, 우리를 야야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자꾸 흔들어요. 구원을 자꾸 흔들어. 야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이고 웃기는 짜장, 웃기는 짬뽕이네, 이렇게 조롱해요 사탄은. 그래, 그럴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 죄지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당당함, 이 자신감.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은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불신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불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왜 그렇게 보여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거 해야지. 아직 갓난쟁이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왕궁에서 사는데 음식을 쩝쩝쩝 먹고 세수하라는 물을 갖고 물을 마셔버리고 뭐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배워가겠죠. 자, 그래서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였어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의 확신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자 삼을.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진리로 가슴에 받아들인다면 나하고 왼수 같은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이 단계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죠. 상처 받을 때보다 상처 줄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꼭 기억해요. 나를 자꾸 돌아보라. 자, 또 보십시다. 10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느끼고 증거하고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전도한다, 구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사실은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로마서를 우리가 잘 보겠지만 정말 기독교의 진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를 많이, 근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를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들으면 또 새로워, 또 새로워, 또 새로워. 이 표정들이 전혀 새롭지 않은 표정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깊이 감격하는, 그래서 사랑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의 당당함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거룩한 성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